우리 지난 시간에 인간은 죄인입니다에 대해서 나눠봤죠? 네, 오늘은 그러나 아직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저주가 임하게 특히 죽음이 왔죠. 그 결과로 죄가 들어옴으로 죽음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됐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에 그러면 이렇게 죽게 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영적인 존재가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아담으로부터 그 집합적 인격체인 우리가 함께 속해 있다고 했잖아요.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과 아예 상관이 없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으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그 존재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죽음 이후에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어쩌면 종교가 생겨난 이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거를 종교라고 하지 않죠. 우리 신앙을. 그런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가 생겨난 이유는 실은 이 사후 세계에 대한 그 고민의 문제, 그 고민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 고민되면서 수없이 많은 종교가 생겼고 이단이 생겼고 사이비 종교가 생기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찌되었던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느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이 공간 이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물질, 권력 근데 결국은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죽음 이후에 땡세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고 권력을 진 사람들도 어떤 큰 부를 이룬 사람들도 종교적인 그런 거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주님으로만 채워져야지만 만족할 수 있거든요. 파스칼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게 이제 영적인 공간이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어떻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세 영적 세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사모하는 신념을 주셨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니 전도서인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전도서 3장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이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존재인 것. 비록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영적인 존재가 구원받고 내세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교도 잡신, 샤머니들, 토템인지 온갖 것들을 다 섬기게 되죠. 여러분들 파묘 보셨죠? 파묘? 네. 파묘 보셨어요? 네. 파묘 안 보신 분도 많겠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 일본이 숭배하고 있는 모든 잡신의 하나 막 그 신적인 그런 세계예요. 근데 저도 이제 파묘를 볼 때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그 파묘를 보니까 예전에는 저도 약간 오컬트 이런 장르를 보게 되면 되게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이게 안 보고 싶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실제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에 대해서 알고 되니까 쉬는 그런 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게 존재하는 세계가 맞고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권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냥 잡신일 뿐이야. 귀신은 존재하는 게 있잖아요. 사단의 조계로 이런 그 영적인 어떤 단계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전혀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파묘를 너무 재밌게 봤고
그래. 그리고 이제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 장모님으로 나오는 유해진 그 영화 배우가 장모님이에요. 근데 장모님인데 이제 장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삼겹줄도 나오고 성경적인, 그래서 그 감독님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변에 그게 다 흐르고 있고, 또 그분이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일본 귀신을 무섭게 안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오컬트에도 장르가 굉장히 강도가 더 센 단계가 있는데 조금 복성보다 낮아요, 단계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일본 귀신을 그렇게 강하게 하고 싶지 않다. 약간 이렇게 일부와 약간 파트가 나뉘는데, 일부에는 약간 영적인 그런 귀신의 세계를 한다면 2부쯤에 가서 항일전으로 가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야 영화 망쳤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 감독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 귀신조차도 나는 강하게 하고 싶지 않다, 너무 무섭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공포감을 좀 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고 그런 것을 보니까 두려움도 없고, 왜냐면 제가 진짜 무서워서 옛날에는 화장실에 밖에도, 옛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화장실 가려면 밖에 가야 됐거든요. 근데 못 갔어요, 무서워서. 시골은 그러면 마루에 요강이 있거든요, 요강. 그래가지고 그걸 사용하는데도 그 마루도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두려움이 많아서 했거든요. 그리고 운전도 못했어요, 겁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나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니까 진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한밤중에 뭐 우리 교회 지하 2, 3층을 내려가도 새벽 1시부터 저희 옛날에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한두 시가 돼요. 문도 안 열어주시는데 그러면 밤에 차에 뭐 가지러 간단 말이죠. 새벽 예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안 열어주시니까. 그런데 아니어도 정말 무섭지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두려움은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또 제대로 만나니까. 왜냐하면 신 중에 신이고 유일하신 신이시고 겁낼 것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더라.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종교가 생겼으나 그 수없이 많은 종교로는 절대로 우리 내면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쩌면 더 우리가 게임을 하는 자녀들이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듯이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센 이단, 뭔가 막 손에 잡히는 듯한, 보이는 듯한 이런 걸 찾는 것이죠. 왜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열정적인데 이 열정이 잘못되면 뭔가 잡히는 것, 보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꾸 뭔가 이렇게 체험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믿는 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개혁측은, 칼빈이즘은 절대 주권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서, 우리가 뭔가를 봐서, 잡아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개혁측이 그런 거라는 거죠. 이거는 여담인데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해드리는데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여러분들 되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오시는 최석 목사님? 최형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약간 코멘트를 하셨잖아요. 끝나고 주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은혜 받았는데 꼭 저렇게 코멘트를 하시나,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 잘하신다고 잘하는 목사님대로 그냥 꼬투리 잡으시나? 약간 그런 생각 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박수 쳐주세요. 제가 약간 문의를 받았던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목사님 그냥 잘하시는 분들은 박수만 쳐주지 그렇게 꼭 꼬투리를 잡아서 딴지 걸듯이 함화평을 하시느냐, 그게 조금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깊이 있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제 사실은 그날 최형 목사님은 우리 개혁
측은 아니세요. 통합 측이세요. 그러니까 신학을 통합 측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와 약간의 신학의 색깔이 달라요. 컬러가. 그래서 뭐냐? 나의 깨달음, 나의 의지, 인간의 의지, 깨달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믿는 장로교의 합동은, 그리고 우리 개혁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예요. 칼비니즘이니까.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이분이 그 우리의 어떤 의지, 결단, 깨달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그 칼비니즘 장로교 합동 측에서 약간 문제시하는 그 구조로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결단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은혜예요. 모든 것이 그마저도.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 번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가장 필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물론 우리도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그게 뭐예요? 코람데오 신앙이 뭐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늘 앞에 계신 것처럼. 그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지만 그마저도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의지로 깨닫고 자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그런데 그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간절함.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릴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서 나 이제 죄 안 질래, 여러분, 나 이제 이거 안 할래 해서 안 해지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자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저도 막 그러거든요. 나 이제 이건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해볼 거야. 그런데 결단하고 깨달았어.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그렇죠? 다 알아. 다 알고 나도 이제 정말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못하는 연약함, 나의 연약함이 있죠. 이거를 극복할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요게 이제 빠져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님께서 약간 마지막에 이렇게 함화평을 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걸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영적으로 약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에게 질문해오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생명나무 때 다 그럴만하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전처럼, 아니요, 저는 목사님 해준 게 너무 좋았어요. 어떤 날에 심지어 목사님께서 올라와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찬양 한번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컬컬했고 갈급했던 심령이 확 채워지시잖아요. 맞죠? 네. 그런 날도 있는데 또 어떤 날은 설교를 너무, 그분이 설교를 굉장히 스피치를 잘하시는 분이세요. 정말로 잘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그 것들이 부족하고, 혹시라도 성도님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될까 목사님이 청구하시고 철문해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앞으로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목사님 그런 의도로 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을 딱 잡으시면 돼요. 하나도 필요치 않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거며 실제로는 그분이 하는 어떤 사상의 그런 존재론적인 어떤 것은, 인식론은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단시하는 어떤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살짝 비춰서 목사님이 조금 영묘가 되셔서 짚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에게까지 그것을 일일이 말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삶으로 살자는 거잖아요. 결단하고 좋은 의도였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결단하고 은혜 받으시면 되니까 거기까지만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목사님이 강조해 주신 거예요. 아셨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목사님 왜 저러시지? 라고 하지 마시고 이건 꼭 필요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야. 말 못할 구체적으로 그분을 앞에 두고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신학적인 것을 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거는 꼭 짚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시니까, 말씀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저에게 여러 번 들려왔던 이 Q&A거든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퀘스천 그리고 이제 보고서 들어오면 그 총무님들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해드립니다. 혹시 새가족 중에서라든가 또 성도님들 교구 안에서 우리 목사님 꼭 설교 끝나면 왜 저러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정해져 버렸어요 이미. 그런데 죽어서 끝나면 좋아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 몰랐을 때 야 죽으면 끝이지 뭐 죽어버리면 끝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렇게 죽음 이후에 끝나버리면 좋은데 여러분 끝나던가요? 끝나는가요? 아니죠. 죽음 이후에 그 세계가 있어요 또. 그래서 심판이 있나니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주님 앞에서는 그날 그래서 심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약간의 타락을 하게 된 데는 천국과 지옥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었고 가장 극단적으로 지옥을 믿지 않으면서부터는 기독교가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정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지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그 신앙은 안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세계가 너무나 누리는 게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이런 조크도 있잖아요. 목사님도 천국 가자고 싫다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너무 누리는 게 많아서. 이거는 비하해서 이렇게 농담을 한 거지만 그만큼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너무나 풍족해졌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대농을 옛날 대농이 되게 유명한 기업이었잖아요. 대농 둘째 아들이 제가 사는 그 빌라촌에 아는 쪽에 거기 들어오는데 새로 지은 빌라였는데 제가 들어가는 그 순례배를 인도하는 그 빌라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20억이었으니까 벌써 20년 전, 30년 전에 20년 전, 30년 전, 25년 전 그때 20억이었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 20억을 샀는데 얼마나 잘 지어졌겠어요. 정말 잘 지어졌는데 그거를 또 2년 동안 이거를 하는 거,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구역 예배 그때 순예배 들어가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여기가 완성되면 꼭 한번 보러 와야 되겠다. 왜냐면 술래 어떻게 2년 동안 뭘 꾸미길래 근데 진짜로 욕조 하나를 이태리에서 비행기로 공수해오고 욕조를 벽지 하나를 뭐 이렇게 어디서 해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2년이 넘도록 해서 그 집을 꾸며놓고 이제 천국 가자 그러면 만약 예수 믿는다면 가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죠? 안 가고 싶겠죠. 그 욕조에도 벽지에도 거기 사는 분들 다 잘 살아서 이 실크 벽지 최고급을 해놔가지고 집에서 삼겹살을 못 구워먹게 해요. 냄새 배인다고. 실크 원단이니까 원단에 배인다.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제가 그때 되게 왜 다 망해가지고 투룸에 살았거든요. 투룸? 거실 겸 부엌 주방에 싱크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신문지를 깔고 삼겹살을 구워줬거든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수원들이 다 빌라촌에 있는 분들이 저희 수원이었거든요. 와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너무 맛있다고 막 남편이 냄새 배이니까 먹고 싶으면 식당 가서 먹으라고 그랬대. 그 신문 깔고 먹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였냐면 많은 것을 가졌다고 누리면서 행복한 건 아니구나. 제가 그때 망해서 투룸에 이사가서 살았는데 여기도 참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초가상간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정말 진실했고 저를 부러워하는 그들의 눈빛 진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진짜 축복을 다시 받아서 이사했을 때 이분들이 복 받았다고 진짜 막 엄청 자기네들은 이제 그렇게 좋은데 살지만 제가 아파트로 이사 오니까 너무 좋아서 막 박수 쳐주고 막 신방해주고 막 그랬어요. 행복해 하시면서 제가 그래서 내가 이들 중에서 처음에는 제가 순례배도 잘 안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가족이 없으니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생각 많이 드시죠? 내 순원이 아니면 새가족이 보니까 막 잘 살고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은 것 같아 보이고 지식도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 그럼 내가 가서 뭔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제가 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누리기만 하면 사실은 그들이 나를 부러워하더라는 거죠. 제가 느꼈어요.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유함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대학 교수 학과를 뭐를 하고 뭐를 했고 막 교수 박사를 몇 개 받은 교수를 만나든 사실 비교하면 제가 어떻게 그분을 가르쳐요. 그분이 저를 가르쳐야죠. 제가 배울 게 더 많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재산도 막 엄청나게 누리고 그 당시에는 수입차가 별로 없을 때니까 그랜저 막 그 비둘기색 막 반짝반짝 진주펄 그거를 막 각자 집안에서 막 차가 몇 대 있어서 저는 뚜벅이 500원짜리 그때 500원짜리 마을버스 타고 다닐 때 마을버스 돈이 없어가지고 내려서 한 뭐 5-6 정거장 걸어 다닐 때 걸어서 거기 가서 순례배 드려줄 때 그렇지만 그 시간이 흐르면서 느껴진 것은 내가 제일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전도한다거나 식구들을 만난다거나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케어한다거나 내지는 또 순식구들을 만날 때 새가족을 만날 때 나의 없음으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없음 때문에 고민하세요. 내 안에 은혜가 없음 때문에는 고민해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는 고민해야 되지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쪽팔림 당하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이 안이 부유해지면 이 안이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그들이 부러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제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잖아요.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세례교회에 와서 진짜 깨달았던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그런 예어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세례교회로 왔더니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정자동 때 제가 왔습니다. 제가 정자동 지하 그래서 그 계단을 화장실 옆에 곰탕집을 지나서 주방을 지나서 그 주방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지나면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를 지나서 이만한 그 계단을 딱딱딱 내려가면 정말 그 환풍기도 안 돌아가는 그냥 창고였던 데를 빌려서 저희가 정자동 때 세례교회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갔거든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나중에 구미동 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진짜 한 영혼을 놓고 너무나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마지막 때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알곡 중에 5번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성도들로 구름대처럼 별대처럼 이 성전을 정말 그렇게 채우리라.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때의 모습이 지금 여기 죽전성전 요 프라미스 컴플렉스의 그런 모습 산이 있고 이런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88년도 1월 1일 신년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락동을 거쳐서 정자동을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정자동이 이 성전이 이제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채워지는 거라. 그리고 이제 그 정자동에 있던 성전은 그 당시에 강남에서 사시던 분들이 그 분당이라는 신도시가 개발됐다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일단 큰 평수로 사가지고
오신 이동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강남 출신들이. 그러니까 원래 자기 본 교회가 있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죠? 강남에서 다니던. 그러니까 대다수는 그 본 교회로 가는데 새벽 예배 때라든가 또 못 갔을 때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 지하 교회로. 저도 들어가고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런 기둥이 저거보다 더 큰 기둥이 6개가 있어요. 가운데에. 저희 남편이 저 기둥 때문에 정착을 했어요. 사람들은 각자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 기둥 뒤에 숨으면 안 보이니까. 저 남편이 진짜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 마시고 와가지고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를 할 때잖아요. 토요일 날은 술 마시는 날. 그래서 새벽에 들어오니까 주일날 이제 예배를 가려면 술이 깨지를 않아요. 간 해독이 안 돼가지고 성인 아토피가 있는데다가 그 간염이 많아가지고 이 안에서 알코올을 해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이 해독이 안 돼.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 뒤로 딱 앉아. 다른 때는 너무 미안하잖아요. 목사님 앞에 설교하시는데 막 졸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양심은 있으니까 되게 인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기둥을 보는 제가 이제 저는 처음 들어가 보고 약간 저는 외모를 보는 주인가 봐요.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창문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놀이방이라고 이렇게 유리로 막아놓은 들어갔더니 난 지금도 기억나요. 그 반짝반짝하는 야외용 돗자리 그게 시멘트 바닥에 깔려있어. 거기에 애기들을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그 공간을 박아서 거기서 애기 보고 앞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하신다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이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사진 옛날에 보셨죠? 흰 위아래 입을 때 약간 그런 모습.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돌잔치를 제가 서울에서 치르고 분당에 입주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1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그 놀이방을 들어간 거죠. 근데 막 까만 드레스를 빌로드 드레스를 입은 벨벳 드레스를 입은 여자분이 막 머리를 빠글빠글 해가지고 막 여기다 뭘 묻히고 우리 애기한테 새우깡을 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저는 애기들 과자 절대 안 먹었어요. 있을 수 없는. 근데 지금 요즘에 제가 100일 된 애들도 막 과자 주고 막 사주잖아요. 제가 딱 그게 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애기들을 거기 앉아서 봐줄게. 애들이 여기다 침 묻히고 뭐 저한테 저희 애를 거기다 덮고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막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왜냐면 이게 김치만 그렇게 롱드레스 입은 사람 처음 봤어요. 까만색으로. 좀 이상한 사람한테 애를 맡겼나 보다. 나왔죠. 알고 보니까 이제 김현숙 권사님 스타일로 광주 김현숙 권사님 스타일로 옷을 해주면 우리 사모님은 그냥 입으시는 거야. 왜냐면 권사님도 보여줘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교회라고 앞에서는 목사님이 스피커를 싸구려갖고 막 귀가 찢어지려고 그래요. 소리를 얼마나 지금은 목사님 소리 안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우리 딴 데 갈까 그랬거든요. 전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솔직하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럼 여기 당지야. 그래서 내가 왜? 내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안 졸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얘기하기를 저 기둥이 너무 좋고 자기 앉아서 졸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 실제로 그렇게 가서 졸지를 않았어요. 남편이. 그때부터. 정말 그런 교회인데 이제 그때를 얘기하시면서 그런 거야. 목사님도 실은 너무 안 채워지고 또 어쩌다 한 번 오는 그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해 보면 오는 사람마다 안 맞는다고 이래 핑계대고 저래 핑계대고 막 다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너무 슬퍼서 울면서 그 토요일만 되면 빈 의자를 잡고 그 안수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를 영혼을 채워달라고 그 토요일에 거기서 리허설을 하셨대요. 항상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내일 하실 설교를 리허설하고 또 하고 그리고 그 의자 한 의자를 쓰다듬으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왜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되게 그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학번 그 스펙 주보에 써있는 스펙 보고 한 번 왔다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 사투리를 들으면서 난 이런 지방 싫어 그렇게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런 이유를 알면서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나를 주의종으로 쓰시려고 내가 언제 주의종 한다고 그랬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주의종으로 쓰시려거든 정말 좋은 그 가정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장모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완전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제사 떡 돌리는 그런 가정에서 매번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지역도 좀 좋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 태어나게 하셨으면 목회하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가 그 다른 이유 때문에 말씀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게 아니라 출신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성도들이 떠나고 정착하지 못하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면서 우니까 주님이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보시는 거냐면 제가 요만한 그 계단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단에 내려가는 곳에 막 돌멩이들이 있더래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에게 빛나는 보석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원석을 보내주겠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원석이다. 네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라라는 그 깨달음을 주셨대요. 감동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는 모든 성도들을 이 사람은 뭐가 있으니까 빛나는 보석 이게 아니라 그 원석과 같은 문제 있고 눈물 많고 우리 목사님의 그 엿장수 목회 이야기가 여기서 출발한 것 같아요. 눈물 많고 진짜 짱돌 같고 문제 있는 그 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잘 세공이 되잖아요. 보석도 세공이 잘 되어야지만 그렇죠? 세공이 잘 되어야지만 빛나고 그 가치가 달라져요. 다이아몬드도 커팅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처럼 성도의 영혼도 이제 말씀으로 성령으로 커팅이 되어서 빛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그 빛나는 보석이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제가 그 간증을 듣고 그래? 그런데 이제 그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고 그때부터 그래서 목사님이 한 영혼들을 진짜 원석 문제 있고 상처투성이고 막 진짜 가락동에서 뭐 얘기했었잖아요. 막 진짜 칼부림하고 농마주의고 이런 영혼들도 그냥 원석으로 보시기 시작하셨대요. 저 사람이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얼마나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될까. 그때부터 실망하지도 않게 되었고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우리 정검성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중에 우리 소망성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게 다이아 중에 다이아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주님이. 그래서 너무나 빛나는 그때 마침 정검성 권사님 홍콩인가를 여행을 가는데 김효숙 권사님이 보석 박람회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보시기에는 진짜 요만한데 너무나 이게 그렇게 비싸다고 근데 최고 빛나는 그런 그 빛이 다르더래. 근데 크기가 막 크다고 비싼 게 아니라 그 커팅과 빛나는 빛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너무나 비싼 그 다이아를 보고 오셨대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소강성 목사는 다이아 중에 다이아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이 다이아라고? 그럼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보석들이 있는데 나는 무슨 보석일까?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자꾸만 이렇게 세팅되고 커팅되어져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양육하면서 이 간증은 할 수 있으면 꼭 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서 저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커팅되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원석인 상태로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잖아요. 빛나지도 못하는. 근데 여러분 다이아도 어떤 것은 석탄을 깨는 데 쓰는 돌멩이를 깨는 데 쓰는 광물 그런 걸로 쓰이는 것도 있고 공업용 다이아도 어떤 것은 그 값을 환산할 수도 없는 빛나는 다이아도 있다라는 거죠. 보석들 중에서도 그게 천차만별인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해서 저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천국에서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내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어떻게 세팅되고 커팅되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까?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어떤 보석일까? 홍보석일까? 노보석일까? 홍옥일까? 별로 생각 다 들잖아요. 저는 꼭 한번 제가 주님을 만나면 꼭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결단했죠. 이게 따듬다가 제대로 커팅하다 세팅하다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버려지는 그런 돌멩이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죄인된 우리 영원하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인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죄의 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에게 유일의 중보자 그리고 주권자 우리를 대신해줄 그 우리의 죄 모든 죄를 대속해줄 대상이 필요해요. 능력이. 그런 능력자가 누구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해서 이제 구약에서 예비해 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스스로는 구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꿈을 가끔 어쩌다 꾸시는 분 계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보신 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믿는 주의 종이라든가 나를 영적으로 리드해주는 어떤 대상을 통해 보지 하나님의 존재가 막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본다거나 환상을 통해서 본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모습을 직접 봤다는 사람을. 여지껏 혹시 여러분도 직접 봤다는 분 계세요? 꿈을 꿨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뭐 이런 다른 것을 통해서지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봤다거나 그렇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직접 뭔가를 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승희 집사님. 내가 죄값을 치르면 되잖아. 근데 왜 내가 죄값을 못 치르죠? 저하고 황세영 집사님. 왜 내가 치르면 되잖아. 왜 내가 죄값을 못 치러요? 맞아. 깨끗하지 못하다고 표현했는데 답은 맞아요. 뭐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어떻게 해요? 내 죄도 내가 했을까?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쵸? 우리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어? 내가 죄인인데 이미. 그래서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어떤 대상이 필요해요. 그렇겠죠? 그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죄를 전가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 죄가 여기 있어. 이만큼 있어. 이만큼. 내 죄를 누군가에게 딱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 넘겨받는 이 사람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지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아니어야 해.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피값으로 치러야겠어요. 그럼 또 뭐야? 피를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과 티는 없어야 돼. 죄는 없어야 하나? 그러나 인간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셔? 왜? 성령으로 잉태해야지만 죄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답이 그래서 그렇게 오신 그리고 인간이 받을 모든 그 저주와 고통과 죽음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오신 분.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66권의 주제 구절이 있어요. 딱 한 구절을 주제라면 이게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을 다 통틀어서 주제로 딱 요약해놓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좋은 교회 학교를 나오면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당연히 암송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찬양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해서
배우게 하잖아 아이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주제구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처럼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기억나시죠? 이처럼의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처럼이 있어요. 그 이처럼이 어떤 이처럼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다르게 나타나요. 다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목사님의 이처럼은 많이 봤는데 기억나는 건 뭐냐면 저희가 프라미스 콤플렉스 이 성전에 대해서 구미동 성전에서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프라미스 콤플렉스를 이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통일한국 시대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리더들로 이곳에서 배출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를 목사님 꿈에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뒤에 그 구미동 성전을 건축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얘기했던 성전 건축해서 입당한 그날 밤에 정금성고사가 응답을 하셨잖아요. 5년 7년이라고 5년 만에 건축이 시작됐고 7년 만에 들어갔거든요. 그걸 응답을 그 밤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오늘 입당 예배 드리고 이제 성전에서 항상 주무셨어요. 성전 의자에서 주무시는데 그런 응답을 하니까 너무 권사님도 충격이니까 아니 주님이 5년 안에 성전을 다시 지어서 7년에 저기 건축을 하신다네. 그러니까 옆에 계셨던 민경순 권사님이라고 지금 천국을 가셨는데 이제 기도하시면서 주무시는 권사님들이 그 당시에 4분인가 계셨어요. 항상 성전에서 주무세요. 그 중에 민경순 권사님 아유 권사님 오늘 입당했는데 뭐하기 말이 된다요. 그러니까 우리 정금성 권사님 주님이 한다면 하지.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아멘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진짜 정확하게 5년 만에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 우리 구미동 성전에 진짜 이렇게 새 성전이잖아요. 이 땅에서 뒤에 새 성찬기가 그 빛나는 성찬기 있잖아요. 빛나는 새거여가지고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성찬기가 여기 강대상 바닥에서부터 여기 천정까지 가득 쌓여 있었대요. 꿈속에서. 근데 이제 성찬기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어떤 살과 피를 주님과 함께하는 진짜 큰 축복이잖아요. 그 성찬기가 진짜 새 성찬기가 반짝반짝 빛나게 가득 쌓여 이 축복이 성도들한테 선포될 것이 예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이 프라미스 콤플렉스의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라고 선포를 딱 하니까 성도들이 앞에서 아멘 하는데 여기서 한 무리가 조금 몇 명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꿈속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이 보여주는 게 뭔지 목사님은 아시는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막 애탄 거예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막 울면서 막 그 목사님의 표현이 그 당시에 똥차두스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니까 답답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똥차두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 똥차두스라 아멘을 해야지 순종을 이 축복을 받아야지 하는데 막 눈물이 그 안타까움에 눈물을 펑펑 흘리셨는데 목사님 실제로 막 멍을 우신 거예요. 그리고 깨서 보니까 이 눈물이 막 귀에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눈물이 실제로 흘러셔서 그 안타까움에.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목사님에게 이처럼의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언약을 정말 그 언약의 주인공들이 이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 그게 만약에 그 성도들이 한 사람 몇 명 되지 않은 이웃들에게 받지 못한다면 애 같아서 그 눈물을 실제로 꿈속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베개가 다 젖었대요. 그런 이처럼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제가 느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그 사랑, 그 성도들의 축복받기를 원하는 간절함, 진정 어린 그 간절함을 제가 그때 봤어요. 실제로 펑펑 울어요. 그래서 눈이 귀까지 그 눈물이 가득 차고 베개니지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그 나의 일이 아니고 우리 그 말 안 듣는 성도니까 인간적으로 아이고 너는 그러든지 이 많은 전성도가 하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애 같아서 그 잠에서 울면서 엉엉 울면서 깨어날 정도의 그런 이처럼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각각의 그 이처럼
이처럼의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의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걸 적용해보고 눈물을 흘려보고 감격할 수 있는 그 이처럼의 하나님 그 스토리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이처럼의 하나님은 뭘까?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나를 이렇게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그런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런 이처럼의 사건은 뭐가 있을까? 한 번씩 돌아보면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되게 큰 재산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서 다른 이름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근데 십자가 형벌은 어떤 형벌이었어요? 십자가 형벌은 저주. 그러니까 그 모든 죄악이 있잖아요. 세상의 실정법의 제약을 어긴 사람들 중에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뭐냐면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메어 달릴 때 쓰는 게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뼈를 꺾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뼈를 꺾지 않는 게 뼈를 꺾어요. 만약에 십자가는 왜냐하면 이게 박혀 있었으니까 언제 죽을지 사람마다 차이가 각자 있잖아요. 그죠? 각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피가 흘러진 대로 빠져나가서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무릎에 뼈를 딱 꺾어요. 그걸로 그 사람이 죽은 걸 확인하는 게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뼈를 꺾었을까요? 안 꺾었을까요? 안 꺾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했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한꺼번에 다 쏟아내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흠과 티가 없어야 되고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이 뼈가 상하면 안 돼요. 제물의 조건 중에. 그러니까 우리 구약 제물의 조건 중에 드려지는 번제의 조건 중에 뼈를 상하면 안 돼요. 흠이나 티가 있어도 안 돼요. 그 제물의 조건에 그리고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에 가장 합당하게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제물로 드려졌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걸 완벽하게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들이 우리 예수님의 사건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냐? 태초 이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요. 예정돼. 근데 지금 이제 유대 민족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면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Q&A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어떻게 되냐면 유대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오셔버렸는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거로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선교를 하고 요즘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메시아닉주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넘어와서 자, 그다음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질문했던 거. 여기 예수님을 믿으면 꼭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세례를 받으면 너무 구속될 것 같은 느낌에 망설여 집니다. 제가 아직 술, 담배를 하는데 세례를 받아도 될까요? 세례를 받으면 술, 담배를 끊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세상에 살던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세례는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내가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의식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거도 할 수 있잖아, 동거.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런 사실혼이라고 해요. 사실혼이라고 해서 약간 인정을 해주잖아요, 법적으로도. 근데 옛날에는 동거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쵸? 동거하다 헤어지면 끝이야. 아니 잠깐 만났다 헤어져도 끝이야. 근데 내가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호적의 등재가 딱 되는 거예요. 호적에. 그런 법률적인 효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 세례식도 약간의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거룩한 주님과 나의, 예수님과 나의,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내가 결혼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술, 담배에 대한 문제는 저도 되게 그 약간 제 의로 그랬던 때에는 제가 전도했던 분이 담배를 폈거든요. 여자분인데 되게 제가 그게 싫은 거예요. 약간 너무 편협해서. 사실은 구원받고 못 받고는 술, 담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술, 담배에 대해서 우리가 방탕하고 또 그거에 어떤 중독성이 있는 거는 중독되어지면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는데 중독되면 그거에 사로잡혀 버리잖아. 마약을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마약이 중독돼 버리면 내가 나의 의지와 생각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돼 버리기 때문에 술, 담배도 내가 중독되면 주님보다 이거에 끌려가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그렇지 약으로라든가 뭐 이제 필요에 의해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도 약간 편협된 시각으로 제가 율법적으로 막 판단하고 그랬을 때는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장 끊어야지.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저절로 하지 마세요 하지 않아도 저절로 끊어지게 돼요. 제가 알던 분도 진짜 술, 담배를 진짜 그렇게 하던 분인데 이상하게 이 술과 담배를 보면 토하고 실제로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들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김혜자 씨 있잖아요. 탤런트. 김혜자 씨가 꼴초였잖아요. 딸이 근데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엄마가 담배를 끊게 해달라는. 그런데 김혜자 씨가 진짜로 원래는 김혜자 씨가 캐톨릭이었다가 딸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캐톨릭은 술을 아주 잘 마시고 그래요. 담배도 피고 알죠 여러분? 신부님들이랑 와서 막 원샷하고 막 하고 저 돌잔치 하는데 옆에서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율법이었으니까 얼마나 그게 너무나 신기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혜자 씨가 이제 기독교에 비했는데 담배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꼴초였으니까. 근데 딸이 100일 기도를 한 줄 모르는 거죠.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담배를 보니까 담배 그 꼴초인 분이 담배 피우려고 하면 막 메스거리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이제 전화가 통화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봐. 이상해. 이러면서 사실은 그분이 되게 인격적이고 막 너무 착하신 분이잖아요. 좋은 분이고. 근데 이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집중하는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완전히 중독이 되었던 거죠. 근데 끊으려면 끊을 수도 없는. 근데 다른 엄마의 건강이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꼴초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담배를 못 피우겠어. 이런 얘기했더니 엄마 내가 100일 기도가 끝났어. 100일 동안 엄마의 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도하게 되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저희 남편도 말씀을 듣고 그날 그 시로 술, 담배를 끊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이었냐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최고로 화를 낸 장면이 성경에 어떤 거 기억나시는 거? 어디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화를 내셨을까요? 네? 그렇죠. 성전을 더럽히고 그런 자들 앞에서 막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은 나를 죽이려 하는 누구죠? 떨어져 죽게. 가론 유다 앞에서도 네가 행하고 싶은 것을 행하라라고 했단 말이 알면서도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 그런데 막 화를 내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했던 화를 내고 했던 때 성전을 더럽혔을 때였어요. 그 막 장사하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막 더러운 그 재물을 상처나고 막 이런 남기기 위해서 막 그런 걸 팔고 이렇게 했던 그 모습에서 그렇게 화를 내셨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거를 공부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되게 사랑의 주님이시잖아. 그렇지. 그랬더니 근데 예수님이 진짜 화를 낼 때가 있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뭔데 이거나. 성전을 더럽힌 자들한테 화를 내셨대. 그래서 그렇긴 하지. 예수님 욕을 하셨대. 그러더니 근데 나는 내 몸은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잖아. 또 이래. 그렇지.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근데 나는 너무 많이 이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술로 담배로 안 좋은 것들로. 그리고 그날 일로 끊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 술 담배를 끊겠다고 각서를 얼마나 많이 했다고 술 마시고 와서 저한테 무릎 꿇고 빌고 진짜 그렇게 순환을 당해도 절대 못 끊은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고 술을 마셨대요. 불량 학생이어서 그 대학로가 생길 때 그때서 이게 완전히 너무나 꼴초가 된 하루 담배를 2갑을 피고 술을 막 그렇게 먹던 사람이었거든요. 금단 현상이 오는 거예요. 담배를 안 피면. 그랬던 남편에게 말씀이 많으니까 왜 아까 제가 오셨던 그 목사님이 우리의 그런 의지, 우리의 깨달음으로 뭔가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게 약간 위험하냐면 말씀의 무호성, 우리 이제 켈빈을 공부한 켈빈이즘들은 말씀의 무호성에 위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의 의지로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보다 내 의지 결정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우리는 통합주랑은 약간 달라. 이런 그런 것처럼 우리 남편도 말씀이 딱 내게 임해버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금단 현상에 시달리고 너무 힘들고 끊을 수 없고 저한테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제가 막 협박했다고 했잖아요. 아파트 제가 천사호에 살았는데 천사처럼 뛰어내가 죽으리라 해가지고 내가 아파트 남을 나 뛰어내려 죽을 거야. 계속 이렇게 술 마시면 안 하겠다고 빌어도 또 다음날 또 마시고 오고 이랬던 남편이 진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심령에 확 박히니까 변화되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으로는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구하는 모든 것들이 삶의 어떤 것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를 해버려요. 실제로 역사가 나타나는 그게 우리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아멘? 그래서 우리 남편도 사실은 술, 담배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와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저 기둥 뒤에서 졸고 술 마시고 술 안 깨서 술 냄새가 나니까 우리 목사님 되게 냄새에 예민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럼 목사님 안 만나야 되니까 이 좁은데 피할 기가 없어. 화단을 넘어서 도망가요. 왜냐면 냄새가 나니까 술이 안 깨었으니까 이게 해석이 안 돼서. 그러니까 너무 죄인으로 사는 삶이었던 거죠. 목사님께도 누구에게도 앉아있다 먼저 그 저를 찌른다니까요. 사도신경을 외워본 적이 없고 주기도문을 외워본 적이 없다. 늦게 가서 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니까 막 싸우고 옷 입히고 해서 겨우 가니까 사도신경을 외워본 적이 없고 또 주기도문 하면 벌써 저를 쳐요. 맞아. 왜냐면 입구에서 목사님이 딱 그때는 체육도 더 좋으셔서 버티고 모든 성도들을 악수를 하셨거든요. 그 냄새가 막 술, 담배 냄새가 얼마나 쩌드는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예민하시니까 금방 맞잖아요. 근데 표현 안 한다 뿐이지. 자기가 양심이 꼬리니까 도망갈 길을 찾느라고 주기도문 하기 전에 저를 치워요. 그럼 막 제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던 저희였는데 그 말씀이 임하니까 그때 술, 담배가 단번에 끊어지더라고요. 진짜 제가 진짜 놀랍구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놀랍구나. 내 생각을 했거든요. 병도 고치는 건 당연하고 제가 간증해줬던 것처럼 강대상으로부터 선포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저의 병원에서도 두 손 들고 더 이상 해볼 게 없다. 암이면 수술이라도 해볼 텐데 라고 선포했던 그 제 몸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치유받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능력, 은혜가 임하면 술, 담배는 저절로 세례도 내가 마음에 예수님과의 결혼식인데 이왕이면 내가 사실혼으로 살아야 사실혼이 아니라 법적으로 다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결혼 생활을 주님과 해야지 신랑이라고
내가 신랑을 신랑이라고 하지 못하고 뭐 홍길동도 아니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구원자로 또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니까 세례를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 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알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야지만 성찬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도 그렇지 않으면 성찬식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에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고 주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이처럼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큰 보물처럼 쌓여있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그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뻐하며 나는 어떤 보석이었는지 질문해 볼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